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시각으로 보여주는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조이스 마이어라는 타임지 선정 미국의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듣는 대로 믿는다. 터무니없는 것이라도 쉽게 믿기 때문에 또한 아이들이 많이 잘 속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잘 속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지 않는 한 그대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 부족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은 아이들 또한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즐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일을 하지만 아이들은 그 일을 놀이처럼 엄마 아빠를 보면서 따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아이들처럼 진정으로 좀 꾸밈 없이 여러 상황을 재지 않고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예화가 있습니다. 중세 때 한 이야기입니다. 한 성당에서 찬양 대원들이 열심히 성가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한 어린이가 지휘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지휘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무슨 일이 있니? 왜 내 앞에 왔어? 그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찬양 대원이 되고 싶어요. 소년의 대답을 들은 지휘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휘자가 하는 말은 우리 찬양대는 어른들만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어린이는 받아들일 수 없단다. 너는 되기 힘들겠구나. 내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말이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꼬마는 맑은 눈빛으로 지휘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휘자님, 그러나 주님은 저를 여기에 쓰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어요. 이 말을 들은 지휘자는 이 아이의 당돌한 고백을 듣고 감동해서 그 어린이를 어른들만 있는 찬양대 대원으로 발탁하게 됩니다. 그 소년은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찬양도 탁월해서 많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찬송가 384장 내주는 강한 성요를 작곡한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라, 낮아져라. 특히 이 예수님의 겸손해라, 낮아지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도 이 겸손이 정말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왕국의 천국에 누가 가장 큰가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옆에 예수님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 보좌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럼 큰 사람이 앉을 건데 그럼 누가 큰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 시대도 예수님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이 크다라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절의 이야기 다시 보면 제자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이르되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누가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누가 큰가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보다는 큰 것에 좋아하는 모습을 제자들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천국보다 사람이 그리고 내가 대접받는 게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크다는 것에 매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 지금과는 많이 다르게 어린아이를 엄청 좋게 여깁니다. 이 시대는 아이들이 미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아이들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았고, 조금 더 앞에 갔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신공양 제사가 있었다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인신공양 제사에 드리는 인신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인신공양에 드려졌습니다. 제물이 되었고요. 한마디로 이 어린아이들이 하찮고 필요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위대하다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다르게 그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정반대가 되는 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왕국은 천국이죠. 세속적인 가치를 뒤집습니다. 천국에서 말하는 위대함은 남들보다 뛰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부터 칭찬과 섬김을 받는 데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 특히 권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나도 부족하지만 더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구하는 것을 이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중요한 가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18장 전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몇몇 제자, 안드레나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음에도, 더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천국의 아이, 예수님의 아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도 이야기했듯이 겸손입니다.
겸손 제가 1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 겸손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그냥 필요한 가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대속물로 우리의 섬기려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먼저 섬기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한 명을 부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즉시 와서 자기가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한 곳에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한 모습은 이 겸손이라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이가 와서 그냥 서 있었는데 이게 왜 겸손인가? 아이는 충동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제가 그 전에 유치부 사역을 했는데 5세에서 7세를 담당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부를 때 전도사님 제가 아이들을 불렀을 때 누구누구야 이리 와라고 불렀을 때 말을 듣는 친구들이 매우 없었습니다. 오히려 딴짓하고 오히려 도망치는 친구들도 많았죠. 근데 보면 이 소녀는,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그냥 부르면 그냥 왔습니다. 어린아이들 중에는 조금 더 활발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친구도 있지만 많은 부끄러움이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불러도 어머니 뒤에, 부모님 뒤에 아니면 숨을 곳이 있는 곳을 찾아 뒤에 숨는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예수님이 불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예수님이 부른 행동대로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예수님에게 어떠한 물음과 어떠한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겸손은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을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도 매우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예수님 앞이니까 위대한 사람이 나를 불렀을 때 그리고 나를 무시했는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 어린아이라고 무시했을 때 오만하게 오만하게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부른 행동대로 그냥 그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떠한 모욕과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집중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알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도 또 유치부를 사역했을 때 5세에서 7세 친구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 되면 제가 레이저 포인터나 이제 여러 가지 설교 물품을 빼앗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오히려 설교를 방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설교 시간에
오히려 더 보채는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끊어지지 않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이러한 모습은 어느 유명한 성공회 대주교라는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겸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나는 더 큰 책임이 있는 자리를 추구한 적도 없고 거절한 적도 없다. 이 말을 들어보면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말대로 하느냐 마느냐, 그 말대로 듣고 행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특히 겸손이라고 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앞서서 이야기했는데 자기 의가 드러내지 않으면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쓴 가면들, 체면이나 자존심, 나의 능력 등을 기꺼이 벗을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그것들을 휘둘리지 않고 낮아져야 되고 위대함을 가장하여서 이러한 척하는 모습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예수님의 뜻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오만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갈망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가짐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트러블도 덜이나 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오만하면은 단지 피해 입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곁에 사람이 많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겸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부터 예수님부터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서 제속물이 된 그 사건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지함입니다.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6절에서 이 의지함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작은 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작은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게 큰 자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자는 작은 일에 실족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연약한 자입니다. 특히 이 작은 자, 제가 유치부 사역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 작은 자 친구들은, 이 유치부 친구들은 당연히 큰 것에도 실망하고 실족하지만 제가 이제 작은 주머니를 간식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간식 주머니가 제가 친구들이 예쁜 행동을 하면 쓰레기를 줍는다던가 힘든 친구를 도와주던가 하면 하나씩 그 간식 주머니에서 간식을 하나씩 주는데 그 간식 하나하나에도 실망하며
자기 좋아하는 것 안 준다고, 바꿔달라고, 친구가 안 바꿔준다고 이렇게 저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실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무심코 했던 말들이 그 친구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제가 상상하지 못하거나 이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행동들을 무리 없이 행하는 거 보면 오히려 대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아라는 모습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른들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성인 될 때까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산다면 매우 힘들게 살 것이고, 부모와 떨어져 살거나 끊어지게 된다면 이 아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외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힘을 얻고 실제적으로 도움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본다면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입으로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할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를 의지함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그 의지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태아가 어머니 태 속에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맡겨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그리고 작은 자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도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분노를 일으켜서 갚아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여기에서도 비슷합니다. 33장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시대 뜰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모습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뜰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을 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함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내는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은 포로가 되었지만, 지금은 무너졌지만 나중에는 회복이 되고, 나중에 되면 더욱더 하나님 은혜로운 곳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긍휼함입니다. 네, 세 번째, 그러면 2절,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어린아이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는 이제 5절에 어린아이가 나오고 6절에 이 어린아이가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는 작은 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연약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6절에 그 공동체에 지나서 이 뒤에 반대로 행동하면, 특히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에 빠뜨려 죽인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시체도 찾지 못하게, 바다에 명예롭지 못하게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가족 친지조차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연약한 자를 실패를 시키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도 말했듯이 고아와 가부를 힘들게 해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맹렬한 노와 심판의 칼로 그 보응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이 작은 자를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 심판하실 때 이 두 그룹의 두 그룹 중에 양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자를 돕는 것, 나는 그냥 작은 자를 도왔을 뿐인데 보니까 이 작은 자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이 작은 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긍휼이 이 작은 자 예수님이랑 같이 이어져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받아들이셨고 이 작은 자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긍휼이기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은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 다 똑같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작은 자들은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작은 자가 이 양과 염소 비유에서 이 심판을 하는 중요한 기준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작은 자에 대해서 긍휼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긍휼함이 한없이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자에 대하여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영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냥 힘든 사람을 막무가내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들도 상처도 많이 받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 더 트라우마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생각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우리는 또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 작은 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작은 자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 또한 긍휼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막무가내로 받아들여서 그냥 목장에 자유롭게 풀어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좋지 않은 것인지, 어떤 것이 행복한지, 어떤 것이 좋지 않은 것인지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됐고 방문객도 있을 거고 낯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노인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이상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도 아마 한 분씩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편견과 편애를 가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고 우리가 부족한 자에 있으면 품어주어야 된다. 특히 넘어지기 쉬운 자들에게는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그들에게 배려를 하며 자기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고백처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따뜻하게 품어 안아야 됩니다. 특히 이 긍휼함은 우리가 받기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도와주는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나는 긍휼함이 남에게 나누어 줄 때 나의 것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이너스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긍휼함이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주님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지만 제가 많이 느꼈을 때에는 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연약한 자들, 어린 자들, 제가 보기에도 많이 부족했던 자들. 근데 사실은 이 사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겼지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었구나라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긍휼은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더욱더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었듯이요. 이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는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경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특히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아이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받으셔서 연약한 자와 작은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긍휼한 마음을 긍휼히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